말씀은 서기 13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을 이제 신명을 했습니다. 서기전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전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께서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들지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어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고 능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죄의 거룩한 자로서 법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고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성경의 글을 가리켜 말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취된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에게 지금 전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도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약속의 열매는 뭐예요? 증거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미 있습니다. 뭐가 안 되고 있어요? 전파가 안 되죠. 뭐가 문제인 거죠? 약속이 성취된 것을, 그러니까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증거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인데, 내가 증인으로서 볼 것이 없으니까, 경험할 것이 없으니까 증거할 것도 없는 거죠. 왜 말씀이 있는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가 증거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우리가 그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말씀에 살아있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거나 증거할 것이 없다.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증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증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구약 성경이 다 이어가고 있다. 약속하고 있다. 먼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시편 둘째 편, 30편 드린 것처럼 시편 2편의 말씀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다윗 계열의 왕들이 즉위할 때 대관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되어지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정복하시고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로 하여금 열 땅을 통치할 것이다. 왕이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열 땅을 통치하시는 영광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부활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 3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부활이죠.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이사야와 또 시편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의 말씀이죠.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고 은사를 너희에게 준다. 이사야 55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다윗의 거룩하고 믿고 은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런 거룩하고 확실한 축복이다. 은사가 축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떠나는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썩지 않는 그 부활과 영원한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 있게 되었을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였고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5절에 하는 것처럼 10년, 16년,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실 것이다. 시편의 말씀이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들,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실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말씀을 누가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우리는 경험한 바,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에게 전파하고 있다.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요, 이 구약을 연구 많이 한 정교한 학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어때요? 그때도 십년 말씀을 알고요. 이사야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경험하기 전에는요.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 적용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다 알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이 예수님께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한 거죠. 언제 알게 된 것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었구나. 비로소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무지 그 문제 알지 못하죠. 나중에 답을 보면 어때요? 이랬어, 이랬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 답을 알게 되어지면 그 성취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는구나 알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내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는데 열심히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을 볼 때는요 말씀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이 예언이 십자가와 부활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전혀 깨달아 알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가능성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고 나니 경험하고 나니까 그래 이 모든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고 내게 다가왔구나 내가 경험하게 되었구나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손을 뿌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은 그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매 맞고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가고 또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장사할 때 손해 볼 것이 뻔하면 장사하나요? 일을 하는데 취업했는데 월급 안 줄 것 알면서 직장 들어갈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장사를 할 때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익이 나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장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들도 뭘 원했어요? 잘 먹고 살았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유하게 큰 문제 없이 따라 살아가는 거,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로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없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 맞고요, 감옥에 가고 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죽을 걸 알면서도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들, 돈, 명예, 지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예수님을 얻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뻔히 세상에서 손해볼 줄 알면서도 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추구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진리를 경험해. 내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면요, 전할 수 없는 거죠. 분명하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두고 보고 만지고요,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독교가 참된 종교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이 참된 것이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요, 제자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야. 왜 그렇게 손해보는 삶을 살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는데 사도 바울도 순교했는데 왜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 아닌가 경험했기 때문에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물수를 찔러 쪼개기 하지 않으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활력이 있어. 이전 개혁 성경은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씀에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말씀의 위력이 있고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 그래서 성경에 발전만 남아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증거가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합니다.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 와서 살아서 움직이며 성취되어지지 않았는가? 우리도 그것을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 불교와 유교는 그 기록된 경전 안으로 그들이 묵상하고 깨달아 들어가는 겁니다. 깨달으면서 끝나는. 내가 깨달은 뜻이 그렇죠. 깨달음의 종교거든요. 그 뜻이 무엇이다 깨달아 알고 한 번째로 정벌만이 가더라고요. 근데 참된 종교인, 유일한 종교인 우리 기독교는요. 경험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 그 경험되어진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말씀을 그냥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살아서 움직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 되어 지는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뭐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보이는 유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우리가 타락된 길로 갈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는요, 물질을 가치 있게 봅니다. 보이는 세계를 가치 있게 봅니다. 그것을 욕심으로 해서 쓰는 게 잘못된 것이지, 보이는 형상들,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에, 보기에 저게 선하게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갇혀 있으면서 그 경전을 묵상하고 명상하고 스스로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기다가 말씀을 잊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살아 움직이면서 바울까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참된 종교의 기독교의 핵심과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증거합니다. 말씀을 그냥 공부하는 예수님의 세대를요. 물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배웠죠.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주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요 보고 만지고 경험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왜 경험했습니까? 모든 기적에는 하나님의 뜻인데 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덮으셨어요. 무슨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상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십니까? 그래도 사람으로서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인물이 바로 베드로인데, 아니 그게 무슨 유익이 있길래 베드로에게 그 물 위를 걷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는 그런 경험을 주시면요, 이후로 네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소리요, 낙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너는 그런 사람이지.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를 부정? 나를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 베드로는 평생 자신이 물 위를 걸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요, 숨기까지 걸은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잡으실 때 세 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서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부인했지 우리 주님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모른다고 했다는 거지 그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수장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교까지 그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하여금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해주신 것이고, 그 경험을 가지고 베드로는 부정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도 보았고요.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런 장면도 못 기록하였고, 온갖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 역사도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확인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목숨을 잃어가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했으니까. 경험이 아니라 것을 들은 거라고 하면 부정할 수 있어요. 직접 내가 것을 경험한 것이라고 하면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고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증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머리로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머리가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람들.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긴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쓴 거죠? 예수님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라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 이런 분명한 증거는 정죄 비난으로 바꾼 것이다. 말씀이 경험되지 못하고요, 머릿속에만 있으면요,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경험되어지면 베드로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써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없는다. 그렇게 막 나가던 자는 상해 사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시면 그 말씀을 경험한 자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숨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데 그 말씀을 쓰는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 다투고 싸우고 종교고 비난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알고 경험하면 숨기고 사랑하는 이런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주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잘하고 싶고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싸우고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예요? 너는 말씀을 알지 못해. 정말 말씀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그 사람들은요, 그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숨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어요. 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좋은 불가 나갈 수 없다. 야고보서에는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지 않는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해야지 역사가 나타나죠. 기도가 안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어리석은 거죠. 은혜에 내가 백주원의 돈이 있더라도요, 가서 찾지 않으면 나는 묻는 거예요. 가서 달라고 해야죠. 내 돈이니까. 달라고 찾아와서 내가 좋은 거 먹으면 되는데, 백주원을 은혜에 넣고요. 내가 은혜에 가지 않았을 때, 물론 죽는 사람도 있다. 일본에 그런 분이 많이 크거든요. 돌아가신 데 보니까 영양실 있죠. 참고 믿으면 몇 억원씩 그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죠, 그렇죠? 써야지 내 돈이 되어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기도를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런 역사, 말씀이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이번에 이제 성경 연필을 받아서 우리 각 가정비로 기도의 제목을 듣고 함께 중보함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는 이제 그 제목 제가 이제 약속을 성취해 주면 밥을 쏘겠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집보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 나아가는 시기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좀 말씀드리지만 목회자가 가끔 좀 위협도 해야 되겠지.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드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고요. 또 경험하기 때문에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남에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받았어. 너도 기도해봐. 힘들고 그렇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내가 경험한 게 없으니까 이생에 기도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하시고 응답하고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기도를 권면할 수 있는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게 구하면 내가 반드시 듣고 응답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정말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또 계속 은행 얘기를 하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해도 카드 넣고 뭐 눌러야 돼요? 비밀번호 눌러야 되는 거죠. 누르지 않고서는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죠. 둘 다 성취입니다. 순종의 복, 불순종의 화. 순종할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성취고요. 불순종하여서 화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성취가 되어 지금. 우리가 불순종의 화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데 그 약속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움직이는 능력과 위력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지. 그런데 만약에 아무도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나는 안 가고 나는 그냥 여기 살고 있으니까 그냥 좋으니까 아버지의 내 친구들이든 이 갈대아 우리에게서 뭐 흘러있을 수 있구나.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될 줄 알고 말씀을 사가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순종하는 것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갔을 때 말씀은 바로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성취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신문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감춰진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가운데 함께 공개되어지고요 오픈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면 말씀의 약속의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실제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이 나중이다. 우리는 항상 순서를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먼저 주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순종하는 너에게 줄게 아니고 먼저 주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표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 바꾸지 마세요. 이단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가 더해 줄게. 우리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뭐죠?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라고 있고.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뭐 주시면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그의 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말씀은 분명해요.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순종하고 헌신하라.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먼저 헌신하고요. 내가 먼저 살아가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예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도무지 순종하지, 헌신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헌신해야지. 내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어떤 것도 심지 않아요. 심지 않았는데 거둘 수 있겠습니까?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로 잘 묵상하고, 잘 보존하고, 우리는 이 두 가지, 두 종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뭐냐? 주시면 그거 가지고 무엇인가 하는 성경적이지. 아, 교회 건물 지켜서 어떻게 부시해요? 뭐래요? 근데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고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필요를 채워주는 비록 우리가 오늘 부족하고 이렇게 부시하고요. 거룩한 일들이 오늘 물질을 쓰는 것이 먼저 이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움직이는 원리거든요.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도 많은 교회도 무엇인가 채워지는 무엇인가 하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먼저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하면 먼저 헌신하시고요. 먼저 수고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몸 건강하시고 헌신하겠습니다.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먼저 뭐야? 헌신하고 내가 건강하시고 말씀의 순서를 옆에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질 주시면
제가 의식하겠습니다. 자꾸 순서를 뒤집어 놓으니까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이 도래지지 않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보이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부터 부지하면 더욱 부도하게 되어질 것이 과도하게 아끼면 더 가난하게 되어질 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항상 이야기해요? 주시면 부지하겠습니다. 뭔가 주시기 빚내서 부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건 아니더라도 작은 것이라도요. 내 주변 사람을 돌보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작은 건 내게 안 줄 수 있으니까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자꾸 뒤로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계속 힘이 없습니다. 부터 부지하라는 것은요. 그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부지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유용했을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부지했을 때 그것을 잘못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지할 수 있다는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붙어서 그냥 부지해. 그럴 때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지하고 남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 복강을 채우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순종을 안 합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가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왜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기도해야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역사한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 2026년 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이 3월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삶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부르시고 기도하시고요. 먼저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고 순서를 어기지 마세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그 역사하심은 우리의 삶에 복된 것으로 다가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해서 복된 것을 받으면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너도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나도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되고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되게 인도하셔서 너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서 기도하고 순종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억지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야지. 하나님의 복된 삶을 경험해야지 자연스럽게 내 인생에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더 이상 우리가 바리새인들, 우리 서기관들 되어지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말씀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요. 2026년 이 한 해 동안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고요. 순종함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복의 역사를 가지고 함께 간증하며 고백하며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기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하고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